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몇 절이 안 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튼튼한 성벽이었던 이 여리고는 해발 800m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성벽을 지지하는 옹벽의 높이만 해도 한 5m 이상이었고 그 옹벽 위로 8m의 그 성벽이 깎아지른 듯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용이 너무 대단해서 여호수아가 바라만 봐도 참 기가 죽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리고성은 이제 이중 방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외벽을 이제 넘어서 그 안에 내벽이 하나 더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외벽을 어떻게 뚫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벽은 너비가 6m 이상 되는 마차가 여러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외벽도 그렇고 내벽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살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이제 외벽에 그 위에 이제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붉은 줄을 성박 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어 달아서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강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 외벽과 내벽을 동시에 뚫고 성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여호수아의 첫 번째 상대인데 그 첫 번째 상대가 너무 강력했던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 마음에 이 여리고만큼은 그냥 패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뒤로 다 좀 미루어서 다른 성들을 먼저 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좀 여리고를 정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남부 동맹과 북부 동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입장이었죠.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리고 군대가 지금 이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은 절대 함락될 수 없으니 이 북부 동맹, 남부 동맹의 이 연합군이 이 군대가 모여서 여리고로 오기만을 이제 기다린 것입니다.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딱 허리 부분에 있으니까 위아래에서 이 연합군이 와서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다 하더라도 여리고가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차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가나안의 허리 부분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먼저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 동맹과 북부 동맹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허리를 먼저 친 것인데 허리를 끊어버린 것인데 이 허리를 치고 나서 그 다음 북으로 올라가서 이제 북부 동맹을 다 이렇게 하나씩 격파하고 다시 남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남부 동맹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피해갈 수 없는 성입니다.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여기를 먼저 쳐야지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되돌아가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역시 이 피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막다른 장벽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고 또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장벽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부푼 희망으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가게를 지금 접지도 못하고 또 유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장벽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 같으면 준비하는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저곳 면접을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이라는 장벽, 관문을 넘어야지만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처지는 또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 번쯤은 이런 여리고라는 인생 최악의 난관에 부딪혀서 더 이상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탄만 하는 상황을 이제 맞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하죠. 왜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갔을까? 이 적진이지 않습니까? 왜 적진에 이렇게 가까이 그가 갔을까요? 여호수아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전에 그는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러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있었죠. 그 기질이 남아 있어서인지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여리고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바라만 봐도 참 진짜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고 또 잠도 안 오는 것이죠. 여리고를 넘어야 지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넘어야 할지 도대체 묘수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뭔가 좀 수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참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해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더 답답할 뿐인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니까 느닷없이 칼을 빼든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적진으로 이렇게 가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불쑥 나타났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칼을 빼들고 있으니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순간 여호수아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을 이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물은 것이고 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해악을 끼칠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그가 대답하는데 이제 그 나타난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난 누구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많은 경우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갖고 따지죠.
이제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늘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존재, 누군지도 모르는 이 신비로운 존재가 이제 던지는 누구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대답은 중심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 기준이 참 이렇게 바뀌기만 해도 여러분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지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이 많이 흐려지는 이유가, 또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그걸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 보면 이게 나한테 유익일까 아닐까, 이걸 이제 따집니다. 여전히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군대 대장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까?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즉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절을 한다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한자가, 우리 예배드린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이 예배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볼 때 예도 이레자의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그래서 천사도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대상은 천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다가 심하게 꾸지람을 듣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이 천사가 지금 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천사는 절대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천사였다면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존재는 천사가 아니죠.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오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와 식사하시고 그 집에 유숙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여리고에 한 번 더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알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하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의 눈이, 이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천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천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당나라 군대가 10만 대군, 또 100만 대군, 뭐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1000만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천사.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제 그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을 무저갱에 던지는데 20장인가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무저갱에 사탄을 던지는데 천사가 몇 명이 등장하냐면은 단 한 명. 많은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은 그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천사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 천사 한 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예수님이 지금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강한들, 아무리 철벽 방어를 한들 어떻게 하늘의 군대를 지금 상대하겠습니까? 이 하늘 군대를 이끄시는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상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군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뭐로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51절에도 보니까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한 의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군대,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로 보든지 간에 천군 천사가 와서 함께 지금 이제 싸워주기 위해서 온 천군 천사라 보든지 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대군대, 이 민족을 이끌 군대 대장으로 왔든지 간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히 기쁜 소식인 것이죠. 대단히 큰 힘이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별되는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갈릴리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잇는 이 지도자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이 철옹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으니 여호수아는 진짜 이 표현하지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너무 지쳐 살 의욕까지 모두 상실했던 엘리야에게는 물과 떡으로 먹이고 제음으로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이미지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실패하여 더 이상 아무 사명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는 이 베드로에게는 그가 실패한 횟수만큼 똑같이 3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또 여호수아는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는데 내가 그거 대신 해줄게. 내가 군대 장관 해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모습에 딱 맞게끔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신감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밤에 진짜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혹시 정말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 또 상처, 또는 불안한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왜 군대 대장으로 오신 주님이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뭡니까? 뭘 쓰죠? 이력서를 씁니다. 그죠? 요즘 젊은 청년들 이력서, 자소서 이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력서는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밟을 이자에 지낼력자 쓸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발로 밟고 다닌 역사를 쓰는 게 이력서입니다. 이 한자 뜻대로 푼다면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은 내가 신고 다녔던 신발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말로 신발의 역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내 신발이 다녔던 구석구석 그곳이 곧 내가 쌓은 경험이고 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발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네가 그동안 여호수아 네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네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수아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간 이골이 날 정도로 전쟁을 치른 그 전쟁 경험이 쌓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어진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경험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평생 그 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에 가까이 갔겠습니까? 정탐꾼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어떤 성인지 본능적으로 파악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지금 어떻게 치라고 그 다음 주문합니까? 6장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알려주시는데 뭡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전술에 능한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대단한 성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이 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계속 돌다가는 여호수아가 먼저 돌아버릴 지경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 경험 내려놓고 진짜 군대 대장 대신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아주 쉽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보니까 사람이요 몇 번 작은 성공을 거두다 보면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조금씩 한 번씩 작은 성공을 거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감이 맞다. 지금 내 판단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그걸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매일 내려놓으려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상식, 내 능력 이거 내려놓고 매 순간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며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신을 벗는 것. 이것은 또 첫 번째가 이제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러 가는데 보니까 룻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내죠. 성문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룻이라는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지금 물어주러 가는데 보니까 당신이 더 가깝다. 당신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 당신이 물으면 내가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기업 안 물을 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하고 넘겨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성문 앞에서 뭘 하냐면은 신발을 벗습니다. 자, 이 구약의 이 행동, 신발을 벗는 행동은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의미가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자, 군대대장인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가 가진 군사령관으로서의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거를 진짜 군대대장 되시는 주님께 이양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군대를 지휘할 권리, 작전을 짜고 수행할 권리, 심지어 전쟁의 승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그 권리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참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은 사실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제 YM을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그의 책 내 신을 벗으라, 이 참 얇은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죠. 믿음에 도전을 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처음 이 단체를 설립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를 이제 그 첫 부분에서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 이분이 처음 선교단체인 이 YM을 세울 때 두 가지를 포기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YM이라는 단체가 초교파 단체다 보니까 그 단체를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 교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우리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듯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또 하나는 마침 그 시기에 어떤 한 분이 아주 괜찮은 사업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이제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초교파 단체, 선교단체, YM이라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단 안에 있으면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 제의, 그 참 좋은 기회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가 남은 인생을 참 경제적 부유함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되돌아갈 수 있는 남아있던 모든 다리를 스스로 다 불태워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가 교단 지도자들을 아주 먼,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어 놓으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나도 먼 길이었습니다.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아내와 이제 교대를 한 것입니다. 뒷자리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아내가 너무 고마운 것이죠.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준 그 아내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랍니다. 자,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굉장한 충격에 이 사람이 눈을 팍 뜨게 되는데,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차가 막 굴러버린 것입니다. 아내가 운전하다가 이제 운전 미스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일어난 상태에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아주 축축하고 따뜻한 뭔가가 이렇게 머리로부터 흘려내리고 있는데 이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겨우 정신을 차려서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는 보니까 이미 동공이 풀렸고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아, 이미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확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돌아갈 길도 다 끊고 제가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막 한복판에서 그의 인생이 마치 이 사고난 자동차처럼 완전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아내마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래도 나를 섬기겠니? 이 음성이 하나 확 들린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데 이분이 이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 제 목숨밖에 없는데 이것도 당신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는 강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붙잡고 막 거의 이제 죽은 사람 같은 아내를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기적적으로 조금 후에 이제 거친 숨소리가 아내로 한번 탁 나더니 아내의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그 사막의 고속도로 차가 거의 미국은 없는데 한밤중에 저쪽에서 소형차 한 대의 불빛이 쫙 오다가 발견하고 이들을 태워서 긴급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그냥 치료받으면 회복될 정도에 이제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이제 세운 이 선교단체가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방의 선교사로 보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이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정말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절실히 깨닫게 된 그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은, 나의 권리를, 우리는 이제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그 하나 안에 그 내려놓게 하신 거잖아요. 나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죠. 오히려 신을 벗는 자에게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다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시고 돌려주시고 내가 이제 너희 믿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 내 독자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순종하고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바쳤다 그러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복을 부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아직도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권리를 내려놓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참 기도하러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난간에 부딪힌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가둔 창살이나 군인들이나 또 그들을 묶고 있는 족쇄를 보지 않고 그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그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들이지 간에 그걸 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밤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그 찾아와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 장벽, 이게 뭔지는 몰라도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도록, 그것이 와르르 그냥 무너져서 내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시는,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